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지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여기고 또 부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르겠습니다. 시작.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느덧 지금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생각 속에서 우리의 지금 활동 방향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인간은 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불안해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공황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염려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위축되고 특히 이 경제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이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주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소상공인 몇몇 분들이 이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수세기 동안 쌓아왔던 과학과 그 의료 기술이 지금 이 작은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정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과학의 기술과 복지라든가 이런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사실 이러한 위급한 하늘의 재앙이 내려올 때는 이거 하나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곧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직역하면 코로나와 함께 이런 뜻이지만은 여러분, 이 위드 코로나라는 이 정책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로나를 종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우리 인간이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코로나를 정복하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코로나와 함께 공존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기나 이 독감을 이 인간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감기랑 함께 같이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드 감기예요. 위드 독감입니다. 그거랑 똑같이 코로나도 우리가 완전히 종식은 못하고 그냥 감기처럼 똑같이 공존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약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더욱더 약을 개발해서 코로나도 감기처럼 완전히 종식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면서 살 것이다. 이것을 위드 코로나라는 그러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병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질병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절망하는 존재로 사실상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절망합니다. 질병에 걸려도 절망합니다. 직장을 잃어도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우린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최종적으로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 절망을 해야만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태어났다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최종적으로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우리는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곡된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본질적인 희망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 이 세상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이 세상에다가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바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다른 세상, 내세가 우리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이 좀 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당연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영원성이라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이 땅에 희망을 두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잃어버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내가 죽음 앞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절망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 같은 거 없어도 우린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고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본질적인 희망을 가지 못한 채 그저 마치 하루살이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영원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그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국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절망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사랑스러운 그러한 자녀로 원래는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함께 공존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원래는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영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열매들이 모두 다 파괴된 것입니다. 희망도 파괴됐습니다. 건강도 파괴됐습니다. 자연과의 공존도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그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노예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다 시간이 지나가면 불에 다 없어지거나 다 썩어지는 그런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썩어지는 그 물질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해도, 큰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끝없이 절망을 주는 세상, 끝없이 갈증을 주는 세상, 끝없이 전쟁을 주는 세상,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이 세상.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그 주님의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현재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로 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세상 안에 거하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신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도 세상을 이긴 것으로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요, 평안이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곧 희망과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그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자,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많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생기게 되면 희망이 생길 것 같죠?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생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공급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또 불에 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존재, 우리를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존재,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가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기준도 변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나예요. 이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펼쳐도 실수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늘 수정하고 바꾸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분,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희망은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을 이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것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좀 돈이 생기고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이 정치, 사회,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좀 제도가 바뀌면 희망이 생기고 완전하게 변할 것 같지만, 그거는 일부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서로를 정죄하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 지식과 지혜를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려질 것 같지만 막상 마지막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최후에 남는 것은 후회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들은요,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희망, 허상의 희망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요, 본질적인 희망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의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먼저 가져야 할 희망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실체,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희망은 내가 어디에 두었었는가? 이거를 정직하게 실체를 내가 바라보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둔 상태에서 내가 코로나를 종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깨어진 관계 또는 흐트러진 관계, 왜곡된 관계가 우리는 빨리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 모습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미래와 희망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여러분 인격입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닙니다. 희망이란 인격이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희망은 인격입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 이걸 늘 한평생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누리는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원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물질로 물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만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가 똑같은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냥 줄까 말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가 있다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우리가 고백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도 내 아들로 삼아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돌보심을 받으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희망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절망과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결국 싸움을 일으킵니다.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파괴하고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뭐죠? 한이 맺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한 맺힌 민족. 여러분, 그게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피해를 하도 당해서 그래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야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이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피해 의식을 받으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늘 외세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나라로부터 늘 침입을 받았던 약소국입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식민지로 살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등등. 우리는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또 그 피해의식을 자녀들한테 되물림해주는 그런 걸 빨리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분노와 화를, 그 미움을, 그 잠재되어 있는 그 모든 분노를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이 앞집 김씨 아줌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너도 미워하면서 평생을 살아라, 그를 저주해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가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설사 내 안에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세대에서 해결을 하고 끝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했으니까, 내가 분노와 화를 갖고 있으니까 내 자녀에게도 그런 분노와 화를 그대로 전수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인간의 못된 죄성을 가진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분노, 이거 예수님 믿고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또 고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의식을, 이 민족적인 피해의식을요,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 피해의식을 계속해서 전승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것을 끝까지, 그 분노를 자녀들에게 우리는 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럼 우리가 매를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를 때리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아신다면 우리가 받은 그 아픔과 분노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끝내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면서 끝없이 저들을 저주하라고 우리는 분노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분노를 이기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은 우리의 이 조각난,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나의 이 분노가 가득 찬 이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치료해 줄까 말까 장난치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 10년 가운데 반드시 100%입니다. 반드시 임하여서 그 조각난 상처의 마음을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이 땅에서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 대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예수님만의 사역을 다 끝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성령님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난 모든 마음과 그 분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처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그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주는 그 허상의 희망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희망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꿈에 따라 움직여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갖고 있냐, 무슨 희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살아도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미래와 희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가정으로 향하면 또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일 거예요. 끊임없이 속이고 또 조롱할 것입니다. 그거 다 가짜야. 그거 그냥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세상은 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있는 한 그 어떤 세상의 협박과 그런 조롱은 전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꼭 지키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는 한 우린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또 절망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것만이 너희가 절망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이 세상에 희망을 걸었을 때는 남는 건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